지난주 복습 다시 한 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요나서 공부하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볼 때 요나 개인의 불순종, 아니면 요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어디를 봐도 우리가 개인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이야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크게 두 가지 스토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니느웨였죠. 니느웨는 바로 원수의 나라, 성도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이 니느웨가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길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바로 넓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가 폭풍을 만납니다. 결국 인생의 폭풍을 만난 거죠. 이 폭풍 만나고 나면은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백성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폭풍 만나자마자 물건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생명처럼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꿈과 행복과 비전과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결국엔 다 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요동합니다. 폭풍만 나면은 세상은 우왕좌왕 두려하며 요동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깊이 배 밑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얼핏 보면은 요나가 깊은 시험에 빠져서 정말 깊이 시험든 이 모습을 잠든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이 모습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면은 반드시 폭풍 만날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겠어요? 알죠. 그러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 자기 고집,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 속에서는 엄청난 괴로워하며 포기, 자포자기하며 배 밑창에 내려가 정말 끙끙 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폭풍을 내리시고 아주 바다를 뒤흔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요나의 숨은 죄를 다 폭로해 내버립니다. 이 다윗의 숨은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 폭로해 내듯이 말입니다. 죄가 폭로될 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폭로되어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우고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며 우리를 품어 안는 이 모습을 성경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돌아온 탕자, 정말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벌벌 떨며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의 죄를 묻지 않고 이유도 없이 그냥 덮으시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는 아버지의 모습, 오히려 이 죄가 폭로되었을 때 하나님 간섭할 때야말로 정말 참된 안식이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바로 잠을 주신다는 이런 역설적인 의미가 이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했듯이 이들이 폭풍만 하자 소중한 것 다 버리며 정말 자기 목숨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할 일 다 하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우리 선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하며 또 요나까지 깨워 너도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제비를 뽑아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알아보자는 겁니다. 참 인생이 마지막까지 가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희생양을 찾는 것 같습니다. 희생양. 우리가 같은 모습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들통났을 때 아담은 희생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누구를 희생양 삼습니까? 하와에게 핑계댑니다. 하와는 또한 뱀 때문이다. 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누군가 책임져야 끝이 나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고 희생양만 찾는 이런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하는 것은 이 제비 뽑는 것, 제비가 뽑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할 때 주로 제비를 뽑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미떼죠. 아미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아미떼란 말은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그러면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죠? 진리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뜻은 뭐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요나란 말은 뜻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 하면은 평강이죠. 평강, 평화를 상징하죠. 한번 보십시오. 진리의 아들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불순종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를 나쁜 사람으로도 물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그런 인물로도 사용되지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모든 인생의 풍파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할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요나가 착한 사람 아니면 요나가 나쁜 사람 뭐 요나를 본받자 이런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자, 순종하자, 불순종하면 풍랑 만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에 사람들은 전부 희생양만 찾고 아니면 자기의 방법 다 하고 온갖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를 짊어질 책임지고 죽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여기서 요나를 통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났죠. 요나의 불순종,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을 피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은 너무 정말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할 때 이 땅에 홍수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이 땅에 환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뭐 그러면은 세상이 말세여,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세상이 죄악돼서 그런다는데, 알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사망에 사망을 더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결국에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요나처럼 그것에 대해서 짊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내가 죽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맞아요. 남 핑계하고 남 탓해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민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은 요나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장이 먼저 물었죠. 너는 생업이 뭐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때 요나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며 깨어나는 오늘 모습이 9절과 10절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민족이 히브리 사람. 여러분,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넌 자, 이주해온 자,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서 이주해온 자. 강을 건넜다는 말은 돌아갈 수 없는 구별된 자를 말하고, 그리고 이주해온 자란 말은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사회 계층으로 봤을 때도 이 히브리 민족은 이 하층민에 속하는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다 보면은 강을 건너고 이주해온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히브리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폭풍 만나기 전엔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폭풍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에게 이 폭풍은 자기를 찾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맞아, 나는 히브리인이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고 나의 산생임을 고백하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네 생업이 뭐냐? 요나가 자기 생업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의 생업이 뭡니까? 세탁소 하는 거예요? 내일 가게 하는 겁니까? 컨스트럭터예요? 간호사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부업입니다. 부업. 우리의 생업은, 이거 깨어나야 돼요. 이런 계기를 통해 우리의 생업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우리의 생업이고,
지금 여러분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의 부업이란 사실. 참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묻이 드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에 홍해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 묻이 드러나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비록 풍랑이 일지만은, 이제 나중에 요나가 바다 가운데 빠지지만은,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드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구원의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건 좀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사는 존재. 오늘 요나가 물바다 속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가 죽어야만 진짜 참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1절 보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루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솔루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우리 삶의 바다, 이 시대의 이 풍랑이는 이 바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잔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바다, 걱정의 바다, 분노의 바다, 미움의 바다, 우리 속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워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두려워지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근심되는 것,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을 오늘 요나서는 제시해주고 1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러분, 길은 오직 외길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죠. 비둘기.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 잔잔한 바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옆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그림이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오늘 뱃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서, 심판의 바다에서,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음을, 이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무도 그 죄의 값을, 죄를 지적하긴 하고 누구 때문이라 핑계는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책임질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 이 뱃사람들에게 정말 바다를 잔잔케 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늘 요나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바다를 잔잔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바다를 잔잔케 하기 위해 친히 요나가 되어져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평강의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요. 자, 지금 이 시대 너무나 흉흉하고 참으로 어지러운 바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요나가 되랴? 누구 때문이다 탓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위로하고 탓하기보다는 사랑하고 품어 안으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우리가 이 시대 작은 요나로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를 지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잠잠해지고 교회가 잠잠해지고 이 사회가 잠잠해지며 이 나라가 잠잠해지는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참으로 이 시대 작은 요나로,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 나를 드리고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고국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